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되는 이 간염병의 제약 속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감당하시며 또 때로는 고립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성령, 한 말씀, 한 은혜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평안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에 부모로 의인화된 그 지혜가 자녀를 부드럽게 불러 세우며 일상의 다양한 영역들에 관하여 남긴 교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와 보증 그리고 부지런함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표현된 악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채무와 보증에 관한 지혜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지혜자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청자를 가리켜 아들아 이렇게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칭은 채무와 보증을 둘러싼 복잡한 관계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채무와 보증이란 결국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사람과 덜 가까운 사람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보증을 요구받는 관계는 그야말로 그럴 만한 사람, 즉 지인이나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약이 성립되면 곤란해지는 사람은 바로 보증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 즉 그의 부양가족이 곤란하고 불안해지는 상태에 들어가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인의 요구로 보증을 섰다가 채무관계가 지켜지지 않아서 말 그대로 보증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그 사람들, 그 가족들이 그 곤란함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아왔습니까?
때때로 이런 문제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에 본문에서 지혜자는 보증 서는 것을 삼갈 것을 강권하며, 보증을 선다는 것은 곧 짐승이 올가미에 매인 상황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보증 관계를 가리켜 내 이웃의 손에 빠진 것이다 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계약 합의의 표로 악수를 나누는 것을 가리키지만 그 원문의 뉘앙스는 짐승이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충고하기를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이미 보증선 바가 있을 경우 그 당사자를, 그 상대편을 찾아가서 겸손히 강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든 보증 관계를 해제하라는 충고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지혜자가 얼마나 자신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어떻게 지극히 소중히 여기며 그의 입장에서 충고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언제 보증을 서게 됩니까? 어쨌든 부탁하는 이의 형편이 너무 곤란해서 내 마음이 동할 때, 그가 겪는 그 곤란함에 공감하게 될 때 보증을 서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지혜자는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일까요? 지혜란 결국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처신하는 것에 관련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채무와 보증 관계에 관하여 잠언을 넘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보증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람,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그 곤란한 형편과 그 사람들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황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채무 보증과 관련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시면, 예를 들어 신명기 24장에서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옥과 같이 최소한의 삶, 최소한의 존엄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것을 저당 잡았을 경우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 주면, 채무 관계에 들어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성경은 채무와 보증에 관하여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잠언을 읽는 방법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잠언서가 좀 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면 성경은 보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런 지혜를 그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고 전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을 비롯하여 한 본문을
다른 본문과 병행하여 비교하며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즉 어떤 본문이라도 성경 전체 안에서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는 까닭인 것이죠. 채무보증 관계를 삼가야 할 것은 그것이 어그러질 경우 그 어려움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본래 채무와 보증 관계의 본질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관계보다는 사람, 한 영혼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정신이요, 기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에서 한 사람을 어떤 이해관계 안에서 그리고 상황 논리에 따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마음을 살피는 성경적 접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게으름에 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사실 잠언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뤄지는 문제가 근면, 즉 게으름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특이한 것은 그것을 곤충 개미에 빗대어 교훈하며 특별히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 양식을 비축하며 겨울나기를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여러분, 사실 곤충학자들은 개미 집단의 역할과 그 안에서의 통제 관계에 관해서 새롭게 발견한 바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죠. 개미 사회에서도 감독자, 통치자 두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근면에 관하여 강조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규모를 세우고 그것을 지켜가는 근면은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제에 의해 수동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일구어 나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상황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 때때로 삶이, 저 세상이 나의 성실함을 배반하는 것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시선이 그 문제, 그 상황 자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형편, 그 모든 나의 마음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마침내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과 세상 살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과 희망을 힘입어 그러한 삶을 살라. 잠언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6절에서 19절은 각각 악인의 특성을 빗대어 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악인의 행악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절을 보시면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구부러졌다 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객관적인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을
곡해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13절은 악인들이 눈짓, 발짓, 손가락질로 말한다 하였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하고 투명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을 자신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도 어그러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마음이 구부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모든 행동이 덩달아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 안에 그 마음의 구부러짐을 스스로 살필 줄 성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눈에는 그 마음에 구부러져 있으니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7가지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록을 오늘 이러한 태도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을 그저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보는 정도로만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저당 잡혀 어그러진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이 구부러짐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내어드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헬리나 웬이 적절하게 표현한 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죄의식과 부끄러움, 탐욕과 분노, 질투와 앙심, 회의와 의심, 동경과 희망, 꿈과 좌절, 완벽주의와 조급함을 두루 안고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야 한다.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 자신이 되게 하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존재의 모든 세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소중한 것,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극적인 변화는 진정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어둠, 그 수많은 그림자,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 그러한 어그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그리고 깊이 수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과 누리는 깊은 친밀함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말씀을 통하여 세상살이와 삶의 이치를 배워가지만 주님 거듭거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지혜와 그 지혜를
살아낼 힘이 한 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다만 말씀 앞에 우리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따름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곤란한 것,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따름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것을 더욱 깨달으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그 깊은 친밀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